삶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 사람들은 각자의 고유한 경험과 관점,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갈등과 오해가 만들어진다. 한 사람의 욕망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개인의 신념에서 비롯된 편협된 말과 행동 때문에 어떤 사람은 큰 상처를 받기도 한다. 삶은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고 불확실하다. 인생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도전과 장애물은 평화롭던 삶을 방해하고 건강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 인간관계 문제 등 끝없는 문제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고통과 어려움 속에도 삶의 모든 순간에는 아름다움이 함께 존재한다. 도가 사상에는 삶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간단하고도 명료한 방법이 있다. 고단한 삶 속에서 담담하고 고요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원리이다. 도가 사상에서 농부 이야기를 통해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삶의 관점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깨닫게 해준다. 작은 시골 마을에 나이 많은 농부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말 한 마리가 있었다. 그 말은 밭도 갈고 무거운 짐도 옮겨주어서 생계유지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이 도망갔다. 농사일을 도와주고 물건을 팔러 나갈 수 있는 운송수단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다. 농부는 다른 말을 살 수 있는 돈도 없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농부를 찾아와 위로했다. 이제 말이 없어서 농사도 짓지 못하고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농부를 걱정했다. 그러나 농부는 태연하게 말을 잃어버린 일이 나에게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압니까? 라고 말했다. 며칠이 지난 뒤 다행스럽게도 말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한 마리만 돌아온 게 아니라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만나게 된 야생마 10마리와 함께 돌아왔다. 농부의 일을 도와줄 말이 10배나 늘어난 것이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서 큰 선물을 얻었다고 축하해 주었다. 어떤 사람은 농부에게 운이 좋아서 부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부는 말을 잃어버렸을 때와 똑같이 대답했다. 이게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압니까? 한 달의 시간이 흘러갔다. 농부의 아들은 야생마를 길들이려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 마을 사람들은 아들의 사고가 끔찍한 불행이라고 말하며 농부를 찾아와 아들의 미래를 걱정했다. 이번에도 농부의 대답은 그저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압니까? 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다. 농부의 아들은 여전히 부상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절뚝거리면서 아버지의 허드렛 일을 도왔다. 그때 이웃 나라와 전쟁이 발발했고 나라의 모든 건장한 청년들은 징집되어 전쟁에 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농부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군대에 입대하지 못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웃들은 부러움 섞인 목소리로 농부의 행운을 축하했다. 징집당한 청년들은 죽거나 다쳤지만 전쟁에 끌려가지 않은 것이 얼마나 운이 좋은 일인지 이야기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농부는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압니까? 라고 대답했다. 농부의 이야기는 그대로 놓아두기, 흘러가는 대로 삶을 살기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무의를 잘 보여준다. 무의는 도교 철학의 핵심 사상으로 의지나 판단을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 농부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건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무의의 삶을 보여주었다. 말이 없어진 상황에서도 농부는 당황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담담하게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라고 말했다. 농부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즉각 판단하지 않고 그저 일어난 일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그는 말이 도망간 사건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말이 도망간 사건은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이다. 걱정하고 분노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바뀔 수는 없다. 농부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사건을 판단 없이 그저 받아들였다. 나중에 말이 야생마 무리와 함께 돌아왔을 때도 농부는 지나치게 흥분하면서 기뻐하지 않았다. 그저 삶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였다. 어떤 일도 무조건 좋거나 나쁜 일이라고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고 삶은 계속해서 이어질 뿐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농부 이야기는 무의와 밀접한 도교의 원리인 음과 양을 보여준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는 균형이 있다. 세상에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고, 이득이 있으면 손실이 있으며, 기쁨이 있으면 슬픔도 있다. 삶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일이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 나쁜 일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무명 작가가 출간한 책이 출판사의 홍보 덕분에 예상치 못하게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작가는 베스트셀러의 유명세 때문에 방송에도 나오고 막대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작가에게는 10년 만에 이룬 성공이었기 때문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유명세가 문제가 되었다. 성공한 작가로서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었지만 일부 대중들의 악플과 시기 질투 역시 얻게 되었다. 작가는 악성 댓글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많은 돈을 벌게 되었지만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작가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렇다면 유명해진다는 것은 작가에게 좋은 일이었을까, 나쁜 일이었을까? 모든 일에는 양면이 존재한다.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삶은 계속해서 흘러간다. 도덕경에서는 인생이 계속해서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말한다. 우리 모두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시간이 흘러가면 몸도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달라진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고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내가 아니다. 매일 다른 경험과 생각들로 전혀 다른 삶의 풍경이 내 앞에 펼쳐진다. 이렇게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유동적이다. 자연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저항하는 것은 그저 고통만 야기할 뿐이다. 그래서 도가 사상에서는 끝없는 변화를 수용하고 주어진 삶의 흐름에 따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강조한다. 농부는 특정한 결과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삶이 주어지는 대로 만족할 수 있었다. 아들의 다리가 부러졌을 때 그는 과거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저 받아들였으며, 부상 때문에 전쟁에 징집되지 않았을 때에도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모든 사건들의 결과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저 모른다고 대답한 것이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사물, 사람, 결과에 대하여 지나치게 기대하고 집착할수록 고통은 점점 늘어난다. 대기업을 다니는 것이 유일하게 내세울 것이라 생각하여 회사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 사람이 갑작스럽게 회사의 사정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과 안정감을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 묶어두고 그 안에서 행복감을 얻었기 때문에 강렬한 분노, 슬픔, 두려움으로 견딜 수가 없었다. 하지만 직장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영원히 머무를 수 없다는 사실을 평소에 받아들이고 상황에 접근했다면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덜했을 수 있다. 회사에서 활약할 기회가 끝나고 사업가로서의 성공의 기회가 생겼을 수도 있다. 사업의 성공으로 직장인으로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막대한 부를 얻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갑자기 얻은 막대한 재산 때문에 삶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모든 것은 예상할 수 없는 결과로 변화하고 흘러간다. 계절이 변화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끝없이 변화하고 순리에 따라 흘러간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봄에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고 여름이 오면 푸른 잎들이 난다. 그리고 푸른 잎들은 가을이 되면 떨어지고 겨울을 견뎌내면 다시 봄이 찾아온다. 삶의 사계절 속에서 순간을 즐기면서 살아가면 된다. 꽃이 피면 꽃을 즐기고 푸른 잎이 나면 푸르름을 즐기고 겨울이 오면 앙상하게 남은 가지의 쓸쓸함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간다. 농부 이야기에서 삶의 사건들로부터 초연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 모두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농부는 미래는 예측할 수 없고 삶의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일도 좋고 나쁨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좋은 일이 항상 계속되지 않듯이 나쁜 일도 계속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끝이 있다. 우리는 변화 속에서 평화를 찾는 방법을 배우고 기쁨과 평안함으로 그저 삶을 경험하면 된다.